있습니다. 사교구에 신종화 성도님 모친께서 신옥주 성도님, 신옥자 신종화 성도님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오늘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시편 78편은 마치 역사 교과서 같은 신앙 교과서 같은 아주 압축된 말씀을 담은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자자손손 잊지 않고 두고 전해야 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 가운데 전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신혼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신혼. 잘 이해는 안 가죠. 말 그렇게 지독하게 안 들었는데 무슨 신혼이, 그런 신혼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곁에 딱 이스라엘 곁에 동행하시면서 부르짖을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정말 놀랍게도 응답하신, 바로바로 응답하셨어요. 물 달라 그러면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걸 좋아하시고 이걸 싫어하구나. 연애할 때랑 또 같이 살아보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다 정체를 숨기고 살지만 드디어 정체를 결혼하면 드러내잖아요. 근데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광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가 골고루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은혜와 징계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떨 때는 그들의 탐욕 앞에, 불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근데 여기 32절 표현에는 이러함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면 알아들을 만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기간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고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고 그러면 이제는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범죄하여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또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도 그 고생했으면 이제 그 정도 고생했으면 정신 차릴 만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여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지 않아요. 각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도요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겸손하고 굉장히 우리한테 뭐 사랑으로 대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게 있어요.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이게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하죠. 그러나 유대인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서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백이 민족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훌륭한 것 같아도 근데 막상 이런 국제사회 무대에 우리가 있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자랑스러운 집안이 아니잖아요. 배다른 형제 12이 시작한 나라라고. 그냥 우리가 족보를 따져보면 집안을 따져보면 다 12 형제가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를 팔기도 하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때마다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징계하시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다. 다 그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징계해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그 불신과 불신앙의 결과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사람은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은 원치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는 의지는 별로 없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냥 감사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거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내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했지 정말 온전히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왕이시고 그분께 복종과 순종의 태도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들이죠. 불신시대는 결국 그 40년의 시간은 방황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우리 인생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은요 다 허망해요. 그리고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대답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면 결국은 헛되게 살아요. 믿음 없이 살면 그럼 괜찮은 것 같지만 항상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면 제대로 징계하세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특별히 여러분 정탐꾼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에 40일 동안 정탐꾼 사건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가자. 거기는 다 죽는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 죽이고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다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면 그들은
다시 간구해요.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면,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세요. 진노를 거두세요. 그들을 죽이려 하실 때 그들의 하나님께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우리 비슷하죠. 또 징계하고 매를 드시면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보지만 잠깐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이야기니까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듣지 마시고, 아,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내 걸음걸음이었구나.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잊었도다.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해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또 찾고 간절히 찾아서, 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다른 구원이 없구나. 이 반석, 구원이란 말과 반석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지존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을 수 없는 분이죠. 가장 높은 분,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했어요. 그때 반짝 정신을 차렸어요. 그 징계 후에 반짝 정신을 차렸지만, 그래서 회개도 하고 순종을 결단했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근데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요 순간만 모면해야지, 요 순간만 그냥 지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했다고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그러다가 또 조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이렇게 먹을 게 없고 길이 험하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래서 실상은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저게 입으로 하는 거지, 그냥 말뿐이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첨하고 자기들은 진심으로 다시는 맹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만 또 변해요. 그래서 37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고생을 하고도,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고도 또 변질되는 게 왜 그런가? 37절 원인을 하나님 딱 진단을 해 놓으셨어요. 자,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여. 이게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고백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로는 하나님 못 따라가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 그래요. 행함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왜 믿음이냐 하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격으로 저 사람 참 착하고 참 인격적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저 지옥 가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 하나님 못 따라간다고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안 돼요. 그냥 착한 거는 비교적 사람보다 착하지만 여러분 중심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인정이 없으면 여러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면 그냥 그게 족하지, 온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고, 나는 내가 무슨 자랑, 예를 들면 아무리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자랑일 수 없고 교만일 수 없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정함이 없다, 똑같아요. 작심삼일이고요. 그리고 뜻을 정해서 시작했지만 벌써 여러분 무너지고 있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살아야지. 그렇지만 이미 다 무너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지만 흔들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리고 조금만 배불러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어제 돌아가셔서 100살을 사셨어요. 1918년생이신데 100살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제 돌아가시고 나서 쭉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셨던 1949년에 부흥회를 시작하셨어요. 이 LA에서 1949년부터 부흥회를 시작해서 거의 60년을 전도자로서 탁월한 전도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베드로, 바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전도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정말 이런 부흥이 뭔지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소련에서도 부흥회도 하고 1991년도에 소련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모스크바에서. 놀랍지 않아요? 90년에 이제 무너지고 그랬으니까 소련이. 어쨌든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한 중에 가장 많은 청중이 모인 때가 1973년 서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모일 때 100만 명이 넘어 모였어요.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통계에 따르면 그때 모인 한국 교인이 120만 명이었다. 근데 그때 전체 한국 통틀어서,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냐? 300만 조금 넘었어요. 근데 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0만 정도 됐는데 여러분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니까요.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 뭐 그게 뭐 괜한 걱정인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뭐 어디에서 지금은 여의도가 잘 갖춰져 있고 공원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광장이었어요. 비행장으로 쓰던 아스팔트 광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화장실은 언제 가고, 그 다음에 물은 먹을 거는 언제 사 먹고, 그때는 대부분요 마포까지도 오는 차가 없어서 대부분 마포대교를 그냥 걸어서 그냥 여의도 그 광장에 모인 거예요. 무슨 교회 버스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대절 버스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120만 명이 모였어요. 그 간절함, 그 은혜들. 근데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엑스플로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꿈이죠. 지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5,000명 모이기도 어려워.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가, 그 가난한 마음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가.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삶을 사는 데는, 이기적인 삶에는 성실한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에 성실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중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려워요. 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마음에 정함이 없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서원하고 그래도 금세 또 변질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손해가 가든 희생이 가든 어렵고 힘들더라도 변함없이 성실한 것. 근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요 모든 삶 가운데도 신실함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신실함이 없는 대표적인 우리 모습은 결혼 언약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한평생 살자고 결혼한 것, 요즘은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돼요. 저도 어떨 때는요 상담 받으러 오면 고만 사십시오 그러고 싶을 때 진짜 많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한 사람은 그랬다니까요. 헤어져라. 내가 그래서 진짜 한 사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야 이건 아니다. 내 딸이라도 내가 이건 말려야 되겠다. 너 헤어져라. 내가 그 말을 정말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헤어져라.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살게 만들어야지. 근데 이거 다 방송에 나가는데 헤어져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건 정말 아니다. 그냥 차라리 새로 시작하든지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건 삶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일에도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가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데는 그런 척하지만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돼요.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37절 말씀은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 39절이 영멸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훤히 다 아시면서도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돌이키시잖아요. 모세가 한두 번 말린 게 아니에요. 모세 나 말리지 마 그랬을 때도 모세가 그냥 목숨 걸고 말리잖아요. 나 얘들 다 지금 심판할 거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말을 하세요. 근데 진심은 그게 아닌 걸 알지만, 근데 하나님도 그 속이 상하시니까 다 없애버릴 마음은 없었지만 모세에게 그런 걸 모세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얘들 다 없애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때 모세가 아멘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린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심판하고 멸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들을 광야에서 멸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끝까지 책임을 못 주셔서 결국 자기 백성 건져놓고 버리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도 참으셔야 합니다.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돌이키셔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돌이키셔서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다 받았으면 여기 있을 사람은 우선 저부터요. 저부터도 하나님께서 제가 한 짓대로 하면 여기 저 못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 체질을.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그래서 3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 이건 사람이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진짜 연약한, 우리는 육체다. 육체라는 말은 연약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파스칼인가요? 그분이 인간 인생은 갈대와 같다. 연약한 인생이다. 근데 그 인간이, 그럼에도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갈대니까 그래도 생각이나 할 줄. 근데 요즘 보면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연약함이 있으면 사람이 좀 생각이나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욕심은 부리는데요. 고집은 있고 욕심은 있는데 생각들이 있을까?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요새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거,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정말 생각들이 있나? 지금 어떤 상황인데 생각들이 있나? 왜 저러지? 그럴 때 정말 많아요. 그들은 육체다. 육체에서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잠깐인데요.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없으면 그런 인생이에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자랑해봐야 육체일 뿐입니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제도 잠깐 신방 가는데 뭐를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음식이 잘못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아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목사님 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늙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음식도 잘못 삼켜서 위로 들어가야 될 게 기도로 들어가서 그게 우리 나이가 되니까 자꾸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 육체예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일 뿐임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편하면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죄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게 온전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해요. 왜 여러분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냐 하면 그 오랜 전통과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안 변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결같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착하니까, 전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안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다 육체입니다. 조금 우리 인생은요 그냥 다 비슷비슷해. 도토리 키재기에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죄송하지만 소보다도 안 착합니다. 뭘 착해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안 착해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우리가 겸손을 알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임을. 하나님 우리는 육체일 뿐입니다.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허망한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날들은 헛된 삶이요, 믿음 없는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요, 믿음 없는 삶은 불신앙의 연속이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고 육체일 뿐임을 기억하고 가면 다시 돌아오지만은 보지 못하는 바람 같은 헛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많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신앙과 하나님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고 하나님 많은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아버지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고 우리 주장이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개도 하나님 참된 순종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개도 온전한 순종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거울처럼 저희를 비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은 원치 않는 저의 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는 하지만 입술의 회개뿐이며 마음에 정함이 없고 성실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더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도우시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방 부흥 축제 오늘 저녁에 아마 제일 은혜가 넘칠 겁니다. 우리 9시부터 우리 심야 기도가 있지만 7시부터 진행되는 마지막 저녁 집회 미리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심야 기도에 오셔서도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